구원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훈아 씨 하면 잘 아시죠?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참 주옥 같은, 세상 말로 이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테스 형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혹시 그럼 가사가 생각나시는지요? 나세요? 아, 그래요? 참 이 시적이기도 하고, 참 어떤 우리가 한 해가 갔고 또한 새 한 해를 맞았죠. 이 교차점에서 한번 좀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가사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가버린 세월에 대한 지나디지한 아쉬움과 야속함이 배어있는 한편의 시 같은 가사죠.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정말 아쉬운 탄식처럼 세월이 고장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년 정도만 멈춰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유 집사님? 1년까지는 안 돼요. 아, 1년까지는 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더? 10배는 돼요. 10배. 어메, 그럼 10년? 예. 1년은 있으나 많아요. 아, 1년이 있어야 많아요? 1년씩인데도? 1년이 남기면 안 돼요. 예. 우리의 바람이고 정말 생각뿐이지, 세월의 걸음걸이는 벽에 걸린 시계처럼 똑딱대듯이 늘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더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10대는 시속 10km로 간다고 그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 50, 60, 70, 80 전부 거기다 킬로자를 붙여가지고 속도를 빗대서 인생의 연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는 어찌나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마치 느릿느릿 가는 고개를 올라가는 폭폭 하는 그런 완행열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좀 시간이 가서 어른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철없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토록 시간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쉬운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강물같이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하죠. 쏜살같이 날아가는 시간이라고들 하죠. 시작인가 싶더니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복 많이 받으라는데 싫으세요?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가는 해를 보낸 아쉬움하고 새해를 맞는 소망이 교차되면서 어느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마치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듯이 새해가 또 우리에게 성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는 언제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소망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느 해인들 아쉬움이 없고 어려운 때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지난해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사회 곳곳이 출렁였습니다. 2024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말에 시작되었던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이 사회 곳곳을 경직시켰죠. 그리고 둘로 나눠진 국민들의 갈등하고 사회 곳곳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유난히 많았던 그런 한 해인가 지나간 그런 한 해였던가 싶기도 해요. 그 마지막은 179명이 희생된 정말 안타까운 전남 무안 국제공항 사고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보다는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날과 달 그리고 한 해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되면서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한 가운데 한순간도 시간은 멈춤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 저 멀리 떠나가는 배처럼 아무리 손을 뻗쳐 잡고 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작아지는 점같이 시간의 수평선 너머로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나를 두고 가는 시간은 이 순간에도 마치 손에 든 얼음 조각이 흘러내려서 녹아 흘러내려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그렇게 얼음 조각처럼 사라져갑니다. 이런 시간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국의 한 안타까운 사연이 한때 사연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한때 인터넷하고 SNS를 통해서 돌았던 적이 있어요. 영국의 한 극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과
글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은 어떤 도전도 받고 생각을 하게 하고 수용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내용인데 영국의 극작가였던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분한테는 5살 난 그리고 3살 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불행히도 36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을 때 이미 암이 간하고 폐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큰 수술하고 25차례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9번의 온몸을 비틀어 쥐어 짜는 그런 고통, 몸을 정말 칼로 써는 듯한 그런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무정한 죽음은 끝끝내 그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2014년 9월 16일 날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깊게 패인 멍자국을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영영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글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같이 늙어가고 싶은데 하늘이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나날들이 이제 보니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아봤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이제 한 잔만 타도 되지 하는 허탈한 생각에 허탈한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내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이제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너스로 얻은 1년 4개월 덕분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4개월 더 산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저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 이 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참을 사실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저도 어떤 삶과 죽음의 이런 것들을 몇 번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 그 사선에 서다 보니 가슴에 저절로 닿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빤히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건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또한 받들고 그 힘든 광야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보는데 왜 모세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소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모세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주심하신 약속대로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죽음이 선고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사명이 완수된 것을 확인하고 듣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열심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는 없는 그런 삶의 마침표였습니다. 죽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완성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일생을 취각해 담아놓은 묘지와 묘비명일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세 사람의 우리가 들었던 이름, 알만한 이름, 그리고 또 유명했던 사람들의 묘비명, 세 사람 묘비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태조 왕건. 괜히 왔다 간다. 걸레 스님 중광.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무 멀다 멀어. 박수근 화백. 전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에요. 태조 왕건은 고려의 창건자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헛되다. 괜히 이 상 왔다 간다. 천당이 너무 멀다. 인생에 대한 비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그걸로 묘비명을 새기고 갑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죽음이 모세의 죽음이에요. 이들은 후회고 허탈함이지만 죽음까지도 모세는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을 꽉꽉 채워서 애곡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스라엘의 장래는요 7일을 안 넘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출애굽 세대에게 두 사람한테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 30일을 채워서 애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우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도 국가장인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국가장처럼 아론 대제사장을 30일을 채워서 장례를 치러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국부가 되는 이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대우를 한 거고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평가이기도 해요. 모세는 모세 인생 그 자체로 백성들 마음에 새겨진, 제가 앞서 묘비명 이야기도 했지만 모세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묘비명처럼 모세는 새겨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는 묘비명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진 그런 위대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에는 시간의 신 카이로스를 조각해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동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이 동상은 앞머리는 무성해요. 뒷머리는 민둥산 대머리입니다. 앞은 수치 많은 머리고 뒤는 머리가 없다라는 거야. 한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그 동상의 받침대, 동상이 됐으면 이렇게 받침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침대에는 보기에도 날렵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받침대를 박차고 날아오를 것만 같은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의 그 받침대는 이런 문답 형식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문답은 뭐예요? 묻고 답해주고 묻고 답해주고 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동상, 내 이름은 귀하고 시간이다. 질문자,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가? 동상,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질문자, 그래? 그럼 왜 앞머리는 무성한가? 동상,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머리는
오면은 얼른 붙잡으면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이 말인 겁니다.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그런가?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동상,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지나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민둥산 뒷머리는 잡을 것이 없죠. 못 잡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 때 기회를 잡고 그 시간을 활용해야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민둥산 대머리를 잡을 수 없음 같이 결코 잡을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상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붙잡아야 되고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메시지가 그 동상 자체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 격언 가운데는 시간의 앞머리카락을 잡아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격언들이나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그리스에도 시간의 앞머리카락을 잡아라 이런 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 격언 또한 품고 있는 메시지는 시간을 세월을 잘 사용하고 함부로 물 쓰듯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그리스적 개념이 있고 철학에서도 많이 이 개념을 사용을 하고 우리 신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리스에는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 하나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 하나예요.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 시계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 0시서부터 오늘 저녁 0시가 되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내요? 시계로. 바로 그것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에요. 아마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시간일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1분 1초 부자라고 해서 더 살 수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1분 1초 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크로노스의 개념은 사계절,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게 뭐예요?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고 순환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로노스적인 개념,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들이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거, 고대 로마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고구려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2조 500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간 속에서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로노스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속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24시간, 사계절 아니면 역사 똑딱똑딱 흐르는 하루 24시간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었다면 크로노스적인 것이었다면 카이로스적인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카이로스라 말하는 기회,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만난 나의 그때 그 시간, 내가 이때 이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빨리 예수 믿으라는 그런 주제로 담긴 찬송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속에 10시에 조재문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고 장로님도 10시에 만나고 우리 장보다님도 10시에 만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연도가 다르고 그리고 횟수도 다르고 그리고 어디서 만났는지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찾아왔던 그 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은혜야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은 그 시간, 성령의 내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 이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늘상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인 것 같지만 그런 시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되는 그 시간, 이런 것이 바로 특별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시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을 모세의 일생과 죽음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나 주어진 그 시간처럼, 하루 24시간처럼 모세도 시간적 구분이 있는 연대기순이 있는, 연대순이 있는, 연대가 있는 그런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120년 살았잖아요. 모세도 120년을 살았고 그 120년의 시간의 길이가 바로 그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70이나 그 당시 80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때에 120년을 살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런 그일지라도 어쨌건 주어진 인생의 길이는 12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크로스적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간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크게 우리도 초년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인생 말년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이 삶도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첫 40년은 애굽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왕자로 배우고 성장하고 정말 나다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돋보여지는 시기였다면 중기 40년,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애굽에서, 40 이후로 80까지는 광야에서, 바로 이 중기 광야에서 사는 그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잊혀지다시피 한 존재로 목자로 숨어 지내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 40년은 드러난 존재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동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일반적인 시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 이런 120년을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사건이 될 만한 특별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간을 가지고 찾아온 것들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범한 일상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이런 카이로스적이고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카이로스란 말은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 그리고 시간들을 말하는 건데, 한 예로 모세가 태어나서 이 바구니에 함의 상자에 실려서 갔을 때 목숨이 보존받고 이런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게 바로 카이로스인 그 시기에, 그 적기에,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떨기나무 사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뭔가 하고 가봤더니 왜 가봤겠어요? 그 당시 광야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마른 나무들이 많이 있고 계절이 아주 습기가 없고 이런 계절에는 불들이 잘 나죠. 그런 것처럼 광야도 아주 뜨거운 데고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이런 것들은 많이들 있었기 때문에 저기 또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모세가 거기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끄심이 있었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불은 붙어 있는데, 그럼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불이 타야 돼요? 온전히 있어야 돼요? 타야 되잖아요. 수동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더라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물을 벽으로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갖고 계속 불어닥치니까 물이 이렇게 하면서 벽을 이루었다 이 소리예요. 그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게 하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시간, 모세에게서 특별한 경험이 되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 음성을 들었건 병이 치료받았던 아니면 어떤 정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평안을 맛봤던 그 시간, 이런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는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매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니잖아요. 매일은 그냥 24시간 걸어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컨트롤해 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직접 개입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특별한 경험이 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들,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땠어요? 자기 주어진 인생 120년 동안에 이런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졌던 시간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살면서 특별하게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내가 기억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주관적인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놀랍고 놀라운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해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보편적인 시간으로 주신 그 시간도 그 시간을 모세도 받았고 그 시간을 모세도 살다 갔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20년의 시간이 갔고 인생이 120년 만에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고 모세에게 또한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눈에서 숨겨졌어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 아니야? 유다서에 보면 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할 때 천사가 꾸짖죠? 그럼 그 얘기는 누구예요? 천사는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동굴에 무덤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힌트를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철저히 숨겨지셨어요. 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을 지금 애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계속해서 새롭게 펼쳐져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1막이 끝나고 새로운 2막이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이때인 거예요. 또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약속은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뛰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과 죽음은 크로노스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따라 전개되었지만 중요한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은혜로 개입을 해서 결국 모세의 삶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의 시간들로 담겨졌고 세워진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세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유집사님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갔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예요. 또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남으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모세가 말했고 보여줬던 예표적인 율법의 그 결국 완성이 예수님인데 그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가 나타난 그 사건인 거예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또 잠깐 앞에서 언급했지만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희고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백성들이 가리워달라고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광채가 빛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휘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빛처럼 눈처럼 휘어져 가지고 얼마나 휘어졌는지,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하얗고 정말 그런 옷이었는지 변화산상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얼굴에 율법을 받았던 모세, 율법을 담지, 율법을 품었을 때, 율법을 가졌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강체가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그 변화산의 그 광채는, 휘황찬란한 광채는 바로 모세가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사건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같이 나타난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별세? 누구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들이 다시 얻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해방시켰죠. 그리고 구원하셨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2의 영적 출애굽, 세상의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처럼 노예로 묶여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 포로가 되고 노예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신음하면서 그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영적으로 죄악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영적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예언들의 완성이에요. 다만 그럼 왜 못 갔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아무리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민수기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난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열받죠. 자기는 죽자 사자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마음도 몰라지고 좀만 그러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가 하면서 뭐 이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는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씀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이러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혈기가 왕창 나가지고 반석한테 2번 지팡이 내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가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아론,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줄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괘씸한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해버려요, 모세한테. 자, 모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20살이 되도록 눈 하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바꿔서 뒤집어서 또 한 판 펼쳐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우리 유집사의 말씀처럼 아직도 소인은 일할 수 있습니다예요. 소장에게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 저는 아직도 눈 하나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니까 120이나 됐지만 정정하니까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끝나죠. 근데 이미 이거는 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뚝딱뚝딱 흘러가서 120년째 갖고 그렇게 된 거고, 이미 무리와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언이 됐죠. 그 시간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집행되는 것뿐이에요. 즉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도 안 죽었죠. 근데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징계로 모세는 죽었고, 더 깊은 의미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봐라,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일지라도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어마신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되어서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 즉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무리바 물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광야 1세대가 못 들어가고 광야 2세대가 들어가고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광야 1세대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또 모세와 속한, 그리고 광야 2세대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여호수아 같이.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의 이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어떤 탁월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정복 전쟁이 가능해진 전쟁이 됐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국 전쟁이었던 거예요. 단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줘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걸 갖다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의 이야기가 또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이고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되죠. 모세의 사역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안식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인생이고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었어요. 우리가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한 존경심이 바로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또한 본문이에요. 옛부터 정승직 개가 죽으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왜? 정승에 살아있는 권력에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정승을, 권세를 가진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고 그러죠. 개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국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애고겠다라는 이 원뜻을 보면 베키에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슬픔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진정한 슬픔의 눈물. 자,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는 호상꾼이 있었어요. 죽은 장례식장 갖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주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런지 저런지 이렇게 봐가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 목매이는 애통의 눈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수나 배우들 앞에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국민가수, 국민배우 이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국민시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정호승 시인님인데 어느 날 그분이 강아지가 자신의 밥그릇을 바닥까지 그 긴 혀를 이렇게 내밀고 아주 이렇게 이 밥그릇을 핥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것도 이 혀를 쭉 내밀고 싹싹 핥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밥그릇을 어떻게 대했던가. 그렇게 반성을 하고 돌아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밥그릇이에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개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개가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개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이 중 그릇에도 맛있다고 표현한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 자체로 맛이 있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달고 맛있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삶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고 그리고 밥솥에서 막 퍼낸 그 밥 한 그릇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아주 맛있죠. 요즘 밥솥 좋은 것도 맛있습니다. 그런 한 공기 밥, 따뜻한 밥 한 공기 같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만나고 영양가 있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개한 밥그릇 이 시 내용처럼 그것들을 개가 그 긴 혀를 쑥 내밀어 가지고 밥그릇을 몇백 번씩 쓱싹쓱싹 하면서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핥아 먹듯이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빈 그릇이 남겨지겠죠. 계속 먹고 먹으면 빈 밥그릇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김없이 비워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만나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적인 정말 기회고 은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밥 한 그릇은 먹으면 먹을수록 비워집니다. 그러나 그 밥, 내가 먹은 그 밥은 나를 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에너지가 되게 해줘서 나를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밥그릇 맨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도 먹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세월에 익어갈수록 밥그릇처럼 우리네 인생도 점점 비워져 갈수록 아주 맛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한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져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낡아지고 쇠해지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던 옛 구습의 것들로 옛 나의 어떤 죄악들로 세워졌던 이 집들은 낡아져 가는 겁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옛 것은 무너져 가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 간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단맛 나는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의 120년이라고 하는 나이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깊고 곱게 주름지게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 인생의 밥그릇이 빈 밥그릇이 됐을 때 백성들은 진정으로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의 삶을 평가해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충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게 남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이를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싫든 좋든 삶과 인생을 내 것으로 먹었고 내 인생 내가 그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먹었고 나에게 고스란히 그것이 연륜이 되고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았다라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먹는 그 나이가 내 인생의 나이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런 소원이 또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테가 늘어갈수록 크로노스의 시간들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들, 정말 기회이고 적기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그리고 더 하나님과 교제함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주자주 만나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급브레이크라도 밟지만 세월은 급브레이크조차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어요. 2025년이 지나고 또 지나 2026년, 2027년, 2028년 그 후로도 계속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오늘 이 성경 속에 모세와 백성들의 이런 정말 이런 장면, 아쉬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답서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얀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걷는 너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하얀 눈 내린 들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눈 내린 벌판은 유독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다 보고 있고 어렸을 때 다 봤죠? 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무거운 말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발자국을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어지러이 갈지자로 찍지 않고 뒷사람이 잘 보고 따라오도록 이정표가 되어서 확실히 찍고 걸어갔던 거예요. 뒷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이 불굴 그런 발자국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발자국을 잘 찍으며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2025년으로 또 주어진 올 한 해도 이 세상이라는 들판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발자국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잘 찍으며 걸어가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겠지요. 그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진한 아쉬움을 남겨주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끼쳐졌던 그 발자국, 그 이정표적인 삶을 못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우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 그런 사랑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을 뿌림받는 저나 여러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025년이 그렇게 밝았습니다. 앞뒤 우리 밝은 웃음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그러겠습니다. 자, 앞뒤 보시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